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 나타나 예수님의 발 앞에 쪼그려 앉아 울며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이 흘린 눈물과 부어진 향유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를 늘어뜨려 닦는 돌발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즐거웠던 만찬의 자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도 없이 이 만찬의 자리에 찾아온 여인은 모두가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창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벌이는 것도 용납하기 힘들었지만 창녀를 제지하지 않는, 이 죄인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죄인과 거리를 두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시몬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렸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돈을 갚지 말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은 제 생각에는 많이 빌린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손님으로 초대한 시몬의 모습과 갑자기 나타나 소란을 벌인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고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은 반가움의 표시로 입을 맞추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보다 초대받지 못해서 불쑥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 봐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그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죠. 존경할 만한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은 했을지 모르나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만큼 내가 비참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울고 불고 비싼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신분, 창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할, 가까이 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고 있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멸시받고 고통당했던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죄인이지만 그런 자신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무장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죄인 창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던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두 사람은 결코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죠. 결코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천국에 가깝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무 의심 없이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가까운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바리새인이나 죄인 창녀나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일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한 사람은 몰랐고 한 사람은 알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도 당당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도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 죄인 창녀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 위에서 쳐다보면 서장훈이나 저나 누가 더 큰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수준의 의로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입증해 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만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녀만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미 의로운 자라는 확신에 가득했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반쯤 들어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같이 자신이 주님께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구원을 주신 주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죄인 창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라면 반드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마일리지가 쌓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장해제되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철저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1% 아니 0.1% 아니 0.01% 로또 맞을 확률만큼도 없는 거예요. 전혀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이 건조한 심정으로 앉아서 마치 연극 보듯이, 공연 보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여전히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이 왜 저래?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해?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침이 고여서 천천히 지금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가 해왔던 것들, 또 하려는 것들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곤 한다는 것이죠. 난 단 하루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결국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은 결국 나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에게는 있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일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근거 없는 자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이 빚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였습니다. 빚이 이만큼 있다라는 건, 탕감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건,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 위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높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혹은 차 안이든지 컴퓨터 앞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비참함을,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